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열매들로 가득 차야 될 계절인데 나라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또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자녀들을 봐도 별로 감사할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삶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씨를 많이 뿌리고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해방명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노예는 원래 몸값을 지불해야 풀려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이 노예들은 누가 몸값을 지불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평생 노예 생활만 하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새로 등극한 고레스 왕이 많은 포로들 가운데 여러 나라 포로들 가운데 하필 이스라엘의 노예들만 몸값을 전혀 받지 않고 해방시켜줬어요. 고레스 왕은 메대와 바사를 통일한 바사의 초대 왕입니다. 고레스의 정복전쟁은 정책은 뭐냐면 정복민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종교도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귀환시켜주고 성전 건축도 허용했습니다. 해방된 노예들이 너무너무 놀랐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에게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도다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고레스 왕이 한 일 같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나라 포로들은 그냥 잡아두었으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만 조건 없이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무엇 때문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놓아주는지 몰랐어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 노예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방인 노예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인 노예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노예로 남아있고 이스라엘 노예들만 해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노예로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해방을 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들은 모두 자유를 얻어서 당당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노예들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은 그냥 약한 나라니까 강대국한테 잡아먹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 노예들이 본 거죠. 이 사실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 노예들이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한 노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버려?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구원과 해방의 축복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출신의 노예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전염이 됩니다. 믿음은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할 때에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별것 한 거 없어요. 저는 기도 생활을 조금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사업이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당신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별것 한 거 없어요.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저요? 별거 없어요. 저요? 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지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전도 생활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전염이 됩니다. 축복은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해방돼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3절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을 걱정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 들은
평소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쏟아지면 엄청난 물로 채워지면서 물바다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처음에 어떤 느낌이 별로 없어요. 쩔쩔쩔쩔 흐르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댐이 터져서 무너지면서 홍수가 막 차서 넘치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문 지방에서 물이 흐르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헤엄쳐서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물이 되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환상이잖아요. 아멘.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 안 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쪽에 성전 1층의 문을 확 여시고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고 농협이랑 저쪽 다 비어 있어요. 농협 저기 롯데마트까지 다 광활한 어떤 사막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나무가 자라고 막 잎이 나고 아멘. 꽃이 피고 아멘. 열매가 자라고 아멘. 그리고 저 롯데마트 저 정도 가니까 거기는 큰 바다를 이루었어요. 바다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작은 숫자였어요. 선발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아있는 포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홍수와 같이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포로에서 지금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래 좀 즐기자, 쉬자 하고 즐기고 놀아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느라고 이스라엘은 거대한 쓰레기더미로 폐허로 지금 변해버렸어요. 빨리 이것을 청소하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씨를 뿌린다는 의미와 성도는 무엇을 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바벨론을 위해서 농사 짓는 자로 수고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노동하잖아요. 수고하고 노동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징계하시고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은 풍성한 소산을 그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수고와 노동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할 때마다 노동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마음을 보세요. 이런 식물들, 이런 곡식들, 저 밖에 나는 새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다 먹여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잖아요.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만물을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는 인간들은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모습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 속에서 씨를 뿌렸던 아담을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씨를 뿌려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도 바벨론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나에게 물질의 열매도 없고 자녀의 축복도 없고 또 교회적으로는 부흥도 없고,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눈물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때는 수고도 없었고 노동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죄의 결과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로 수고와 노동과 눈물과 고통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씨 뿌리며 수고하는 삶은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인된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시면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형제들을 억누르고 빼앗고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 땅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포로로 만든 바벨론을 위해서 씨를 열심히 뿌리는 안타까운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건강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하면 뭐예요? 바벨론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농사를 짓고 거둬들이면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바벨론이 다 빼앗아가 버려요. 거둬들여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또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씨를 뿌려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것보다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씨를 뿌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울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농사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둬들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다 한순간에 녹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며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고요,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학생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공부하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해보세요. 좋은 대학 못 갑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제발 이런 하마한 꿈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못 거둡니다.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있다는 말 허망된 말입니다.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 내가 심는 건 내가 거두는 거예요. 성실하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동일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 그래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 부자로 삽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공무원도 되고 또 대기업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동족 유다를 넘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얼마나 뿌렸습니까? 복음의 씨도 뿌리지도 않았으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내가 씨를 뿌려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전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전도도 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고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어요. 내가 심는 것 내가 거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도 열매의 차이가 있어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도 100배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고 60배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고요. 30배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마음같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땅에서도 최고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100배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삶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는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상황을 보고, 교회의 상황을 보고, 사업의 상황을 보고, 가정 자녀들의 상황을 보고 한숨과 탄식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하게, 강건하게, 넉넉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감사하며 열심히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열매 맺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